네, 법이 승급에 직접 참여해서 기쁨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네, 오늘 법포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먼저 축하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법포를 받으시는 경산 노성진, 여타원 안경선, 양타원 김인수, 인타원 윤현봉님에게 먼저 축하를 드리고, 오늘 법포를 받으신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구로교당의 큰 이 경사에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기 중에 하나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하는 식기가 있습니다. 오늘 법포를 받으시는 네 분의 그 삶이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법포의 꽃이 하나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법포를 받으신 노성진, 김인수, 안경선, 윤현공 부바님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교당의 산과 꽃으로 길이 남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법포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의 생활하시면서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과 자비심으로 이루어진 그 꽃입니다. 이 꽃이 우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우리 모든 교도님들에게 꽃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30년, 40년 이상을 원불교 신앙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원불교는 아직 교세가 약해가지고 사회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의 기회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많았을 텐데 그 믿음을 지키면서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으로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 법포 속에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색깔과 맛과 향기가 있습니다. 그 맛과 향기와 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꽃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향기가 되고 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법포는 전생의 얼굴이다 이렇게 하신 논문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법포는 전생의 얼굴이기도 하지만은 현생의 얼굴이고 또한 미래의 얼굴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쁜 것보다는 곱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그 얼굴과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형성된 얼굴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끔 흥얼 노래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침 합창 다녀와서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가 능하지 못해서 어디 앞에서 노래 부르기는 제가 또 성격도 소심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이 설교도 교부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하면 못합니다. 근데 얼굴이라는 노래를 제가 2절까지 부르면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2절을 좀 부르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나 무심코 그린 얼굴 무지에 따라 올라가던 오색빛 하늘 아래 구름 속에 나비처럼 나르던지 않나 동그랗게 맴돌
헐떡거리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여기 계시는 모든 도반님들 가족들은 이 무심코 떠오르는 얼굴이 어떤 얼굴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도반들끼리 신앙 같이 생활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무심코 떠오르는 꽃 얼굴은 누굴까? 저는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신앙 수행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얼굴은 아마 세상 사람들과 얼굴과는 달리 맑고 밝고 훈훈한 그 기운이 어려있는 얼굴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단을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기 계신 원불 교도들은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 같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너무 편하고 그 기운이 이렇게 화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찌든 얼굴과는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저는 교당에 올 때마다 그런 얼굴들을 보는 재미로 저는 교당을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수행을 통해서 형성된 얼굴은 나는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분명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운 이 꽃, 이 얼굴의 꽃이 누구에게가 또한 가서 그들 삶 속에 딴 꽃이 될 거라고 봅니다. 좌산 상사님께서 도가에서 이름을 지어 불러주는 것은 그 뜻이 잘못 다르다. 도가의 장명은 삼세를 보고 수겁소멸과 미래에 대한 축원을 담아서 법명을 짓는 것이니 당사자도 자기 법명이나 법포에 애정을 가지고 소중하게 가지고 이름값을 하고 또한 대중도 많이 불러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이름값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법포를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됩니다. 그리고 법포인들은 자기만의 빛깔과 맛과 향기를 가지고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법포는 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맑고 밝고 훈훈하게 하는 거기에 깊은 법신불교연상과 대동사님의 성령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분의 법포를 받으신 가족, 동지들 그리고 구독교당의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꽃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신신공신 공무신 자비수 쌓아 올린 이 공덕탑이 법계의 길이 남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오늘 구독교당은 특별히 법계로부터 축복과 널리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강 항마에 승급하시는 첨타원 최은천님, 관타원 김도관님, 심타원 이법신님들은 이제 그냥 법포인이 아니라 뒤에 이름이 붙습니다. 최은천 법사님, 김도관 법사님, 이법신 법사님이 됩니다. 법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원불교의 교도들이 닮아가고 싶은 스승이 된다는 것을 교단에서 인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원불교를 할 거야. 그러면은 법사들을 바라보고 그 법사들을 표준 삼아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사가 되면 또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원불교가 없어질 때까지 위패로 모시고 희사위로 모시고 향례를 1년에 2번씩 모시게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원불교 교도들이 그 영위를 모시고 기도를 하고 향례를 올리니 자,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효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큰 효를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대산 상사께서 이 법사 항마에 엮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거룩한 일인지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진리와 합일하여 이론의 방명이 시방에 두루 비추고도 사나의 대운이 돌아오는 때라 마음이 법신물이 되어 그 마음을 그리면 원상이 되나니 순역경계의 싸움에서 승전고를 올리고
진흙 속에서는 연꽃이 피며 비 온 뒤 검은 구름이 거쳐 맑고 밝고 상쾌한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다. 법사 한 분이 가는 그 가정에 가는 가정에서 또 어디 가면 그곳에서 이런 맑은 기운이 그곳 주위를 은혜롭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교단 교도님들은 항마이가 되면은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마이가 되면은 원불교에서는 초성이라, 이제 성인의 첫걸음을 디딘 분이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 능력을 원하시는가요? 우리 오물 교단 초기에 보면은 증산 교인들이 많이 귀의했습니다. 그 많이 귀의한 사연이 있는데요. 증산 천자가 이제 열반을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문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금산사에 들어가려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것이 이제 대순정경의 증산교 교전에, 우리로 말하는 교전석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증산 스님 이제 사후에 열반하시자 증산 신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증산 천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전국에 금산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주 모였어요. 그때 거기에 대종사님이 휴양차 금산사를 가서, 지금 충북에 있는 숭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 금산사에 숭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기거를 하셨어요. 어느 날 그 증산도인들이 많이 와서 치성을 드렸는데, 치성 드리던 중에 신도 한 사람, 증산도인 한 사람이 졸도를 했어요. 쓰러졌어요. 난리가 난 것이죠, 행사인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십자를 이마에다 대고 잠깐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산도인들이 전부 증산스님 재림을 하셨다고 다 환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증산도인들이 대종사님을 증산천자의 재림으로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의를 해서 초창기 원불교의 수많은 증산도인들이 귀의하게 됐습니다. 그 귀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송찬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송찬호라는 분이 이제 그 현장에는 없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분이 영광으로 대종사님을 뵈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증산 천자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들었는데 그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대리 선생이고 앞으로 큰 선생 한 분이 나오게 될 텐데, 그분이 나오면은 증산도인은 수은 대신사가 다시 오셨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교에서는 예수가 재림했다고 할 것이고,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미륵불이 하생했다고 하면서 모두가 받들고 따르게 되리라. 그러시면서 혹시 영광에서 소식이 들리거든 너는 집신을 들매고 쫓아가라. 그 말씀을 제가 생전에 받들었습니다. 그 분이 이제 그 당시엔 대종사라고 안 했으니까요. 선생님인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증산천자의 소중한 유품을 하나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념으로 대스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증산천자께서 늘 주무실 때 뵈고 잡던 목침을 내놓습니다. 증산 선생께서 열반하시자 제자들이 그분의 유품들을 전부 영험들 있다고 다 나눠 가졌어요. 근데 이 송찬호 선생은 가장 골수에 있는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기운이 목침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목침을 욕심내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그 목침을 바쳤어요. 그리고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석도암에 실상사를 지을 때 김남천하고 같이 이 집을 지었어요. 이분도 증산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싸움을 했죠.
우리 대중경에 나오는 그 말씀드렸죠. 싸울 것을 미리 보고 대명사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생략을 하고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송창 선생이 목침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원부교를 떠났어요. 그렇게 떠나셨는데 왜 떠나셨을까? 김남평 선생님 싸운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은 대종사님께서 신통 묘수를 다 부를 줄 알았더니 신통을 하나도 부르지 않고 인간으로 살아갈 바른 도리만 자꾸 가르치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신심이 없어졌어요. 신통을 못 부린다 해가지고 떠나셨어요. 불교인데 수신결 6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참 견성을 했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신통 변화를 놔두어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 할 텐데 왜 요즘 사람들이 견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를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통을 부리지 않느냐 이런 질문의 내용이 수신결에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죽사가 그런 답을 합니다. 신통을 구하는 것은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분간하지 못한 전도된 생각이다. 선호와 분말을 알지 못한 사견으로 그렇게 신통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르칠 뿐만 아니라 남도 그르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불교에서 항마이가 되면은 첫째로 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은 자칭 견성했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 지리산에서 몇 년 수행해서 견성했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도 계시도 우리말로 우리 불교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보면은 내가 도의 한 경지를 깨달았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칭 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현혹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됐던 한울궁이나 JMS라고 하는 교단들이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되느냐? 그 사람들이 견성을 하고 도를 깨닫고 계시를 받았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견성 인가를 하셨을까? 불교에서는 고승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견성 인가를 받지 않고 누구나 다 내가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공적으로 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이론상 법어입니다. 이론상 법어를 듣고 내 심신작용을 다 대조해보면 내가 견성을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이면 남이 인정하지 않든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서울교구 10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 이제 화곡지구가 윷놀이를 했죠. 그때 이제 대종사님 10상을 모시게 됐는데 저는 이제 10상을 모시면서 소태산 기념관이 이름은 소태산 기념관인데 어디를 가도 소태산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염원에 작가가 나타나고 또 그걸 후원하는 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2년을 준비하고 3년 동안 작업을 해서 모셨는데 이런 상을 모시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10상만 모실 것이냐 여기에 무엇인가를 핵심적인 것을 뭘 넣어야 할 것인가 그러던 고민을 하던 중에 이론상 법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운데다 이론상 법어를 새기게 했습니다. 이론상 법어에 이제 육군에 대해서 말씀은 면적이 너무 많이 찾아서 빼고 원불교에서 이론상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견성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고자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초견성을 다 집에서 하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영특해요. 손자, 손녀들 보면은 옛날 저희들이 살 때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분명 초견성은 이제 집에서 다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초견성을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장을 내가 생각했던 삶의 길을 세상에 수없이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혼탁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원불교 교도들은 항마를 하고 또 공부를 한 표준은 이론상 법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기에다가 이론상 법어를 새겨넣게 됐습니다. 원불교에서 견성한 사람들은 교리를 잘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교리를 잘 해석한 사람이 원불교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원불교는 교리를 잘하는 것이 마음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법이 이론상과 같이 원망구조하고 지공무수해야 합니다. 원망구조하고 지공무수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론상 법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법어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항마 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 견성 도인이다, 항마 도인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 신앙의 핵심은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는 인생 대학을 다니죠. 사회대학의 그 대학 졸업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인생 대학의 대학생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인생 대학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대학의 삶의 졸업장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살기 힘들다고 한숨만 내쉬면서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절망대학 한숨학과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일부터 짜증을 내고 불평만 하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평대학 투덜학과의 학생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눈과 코와 귀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대학 감사학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울까? 한숨학과생과 투덜학과생들이 많아서 늘 불평불만이 있어 많아지니까 우리 삶이 너무 지금 팍팍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인류의 병이 원망병이다 그러셨죠. 그 원망병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서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원불교인의 가장 큰 항마의 표준은 감사 생활하는 것이다.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큰아들을 낳고 둘째를 임신한 중에 유교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전쟁에 가서 전사를 하고 둘째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게 태어났습니다. 20대에 이렇게 두 아들을 두고 남편은 죽고 혼자 그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 자체가 두 아들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두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국의 맨호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을 가서 한 사람은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큰 회사에 한 사람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공대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의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 혼자 한국에 있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우리 미국으로 모시고자 해서 미국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그 한말 앞은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들과 살 것 생각하니까, 또 미국에서 그렇게 출세한 아들과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대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집안을 가산 정리하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하고 이제 미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미국을 가서 보니까 1차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손자, 손녀도 말도 안 통하고 밖에도 나갈 수 없어. 일단 말이 벙어리가 됐어. 어디를 가려도 이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점점 지옥 생활이고 찬사 없는 감옥 생활이에요. 안 되겠다. 다시 한국 가야겠다. 아들 보고 혼자라니까 아들이 핀잔을 줍니다. 아무도 반겨준 사람도 없는데 혼자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여기 계시면 다 따뜻한 밥 먹고 걱정 없어서 왜 가려고 하냐고 핀잔만 줘요. 어머니의 마음을 도저히 아들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본인은 죽겠어요. 살아가는 재미도 없이 먹는 재미도 없이 그러니까 그 짜증스러움이 얼굴에 나타나고 아들에게 나타나고 손자, 손녀, 며느리한테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것이 마침 주위에 한국 절이 하나 생겨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에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법륜 스님이 왔어요. 그래서 법륜 스님한테 하소연을 해요. 스님 저들 한국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법륜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사연을 듣고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다. 이 사람이 이 노파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자기는 내 인생을 바쳐서 아들을 그렇게 성공시켰는데 이 내 고통받는 것이 자업자득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참 화를 내고 하다가 화를 나고 그러니까 이제 법륜 스님이 앞으로는 아들 며느리 그 효자되게 하라고 효부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아들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 볼 때마다 그러십시오. 그것이 보살님의 기도가 되십시오. 집에서 와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요. 화가 나다가 방법은 없고 스님들 갇힌 대로 해보자 했습니다. 그날부터 속으로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저놈은 남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절에도 안 갔어요. 스님이 그 말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절도 안 갔어요. 한참 지나다가 이제 절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법륜 스님 마침 그때까지 계셨던 모양이에요. 왜 그 절에도 않고 불공도 안 하냐 그랬더니 내가 스님 말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절을 받기를 끊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섭섭했는데 그렇게 아들을 보고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해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쑥 들어오는데 정말 내 아들이 아니더라. 내 아들이 아니고 남이더라. 그만 내 아들이 아니고 남이다 생각하니까 그동안의 마음이 쌓였던 미운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 그리고 남이 나를 밥 먹여주지, 용돈도 주지, 잠재워주지. 생각해보니까 저 아들이 부처다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우리 말로 하면은 견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들을 며느리로, 손자 며느리를 부처님으로 모시면서 그냥 열심히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렇게 살갑게 하니까 식구들이 두 아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손자 손녀들이 너무 좋아해서 살아가는 것이 늘 기쁩니다. 제가 낙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사람들은 다 원망이 삼지만 그 내면에 깊이 들여다보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마이가 되면 늘 감사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대선종사께서 원수라도 은혜도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스러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로 원수를 돌리면 원수를 발견해서 천지 기운이 나에게 온다고 하듯이 성가에도 그러죠. 늘 감사 생활하면 없던 복도 돌아오고 늘 원망 생활하면 있던 복도 나간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 원불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감사 생활입니다. 이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은혜로 늘 넘쳐 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우리가 닮아갈 모습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로 합하는 신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항마이다. 이런 쌍포 보면은 이 원쌍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시방 세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고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늘 표준으로 삼고 있는 병구 중에 하나 이런 병구가 있습니다. 큰 마음 크게 먹고 크게 살아.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 배우셨으니까 우리 마음이 크기를 규정지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 큰 마음을 가지고 크게 살아라. 이게 교문을 하다 보면 온갖 시비를 들어요. 제가 교당에 있을 때보다 교구장을 하다 보니까 교구장이 시비를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늘 곤란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큰 마음 크게 먹고 크게 살자. 그렇게 제가 살고 있는데요. 이 큰 마음 크게 먹고 크게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이 인류를 우주를 하나로 품고 사는 것이 그렇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3형제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남겨줄 자산은 없다. 다만 넘길 수 있는 것이 말 17피이다. 17마리인데 자, 17마리를 너희들한테 줄 때 장자는 큰아들이고 제사도 못할 테니까 17마리에 2분의 1을 가져가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가고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라. 그렇게 하고 열반을 하셨어요. 자, 17마리를 2분의 1로 나누면은 딱 떨어지는가요? 안 떨어지죠. 3분, 셋으로 나눠도 떨어지더라 않습니까? 9으로 나눠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한 마리 남는 것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형제간에 이게 의상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 집안의 화두예요. 부모님, 아버님 가시고 난데. 어느 날 개기한 사람이 이 집에 와 머물렀는데 가족들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개기 마침 말을 한 피 타고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개기하는 소리가 내가 이 한 마리를 줄 테니 이 한 마리를 보태서 나눠보십시오. 그럼 18마리가 되잖아요. 18마리를 큰아들이 2분의 1을 나누니까 몇이에요? 9마리죠. 그래서 큰아들은 9마리를 가져가고 자 18마리를 셋으로 나누니까 몇이에요? 6마리로 딱 떨어지죠. 18을 2로 나누니까 둘이죠. 자, 이 나눈 것을 9, 6, 2를 나누니까 더하기는 몇 마리예요? 17마리죠. 18마리로 나눴는데 나중에 가져보니까 한 마리가 남아요. 그래서 객이 자기가 타고 왔던 말을 타고 돌아갔다. 이게 이제 이야기 같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를 깨우쳐준 이야기입니다. 그 객은 이 하나 이치를 안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한 마리를 줘서 이 사람들에게 골고루 갈등 없이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 말 속에는 세상을 하나로 보는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세상을 보고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사람은 내 것을 줌으로써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나름의 이치를 또 깨쳐 주신 것입니다. 항마리는 하나의 소식을 알고 하나의 신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교당에서는 늘 교당의 대의로 하나 되는 신법의 주인공이 되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전부 하나로 화할 수 있는 그 신법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 만나서는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화합시켜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신법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항마리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 감사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로 살아가는 감사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 혼탁한 세상에 빛이 되고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법보를 받으신 분들은 항마리를 발언하고 살아가는 기연이 되고 항마리를 늘 가까이 하시면서 닮아가시는 것 같고, 우리 항마리 되신 분들은 늘 이런 신법으로 가정을, 주위 환경을 은혜롭게 하시면서 모든 세상에 맑고 밝은 기운을 내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법보인들과 또 법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